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진짜 보잘것없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은 우리만의 저희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 명의는 다 와서 봤지만 그 명의들이 하나같이 고치질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신이 와서 임금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행복한 사람 속옷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돈 많은 자를 찾아갔기도 했고 뭐 명예 있는 사람도 찾아갔지만 그 팬티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낙심해서 돌아오는 길에 허름한 들어왔는데 노부부들이 그렇게 깔깔대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이 자초지정을 얘기했답니다. 얘기하고 그 속옷을 저희에게 주시오. 돈을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한번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겠어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진짜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둘이 사겨. 그럴 정도로 전화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간의 대화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다져놔야 노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습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내 노년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든지 한 살에도 젊었을 때에 내가 노력하고,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왜 운동을 하냐면 나중에 질병에 걸리기 싫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사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를 해야지만이 그 다가오는 날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진노의 잔을 피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부와 명예가 지극한지라 그랬어요. 왜 히스기야가 이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위의 직위에 올라가자 이가 했던 것이 뭐예요? 우상을 폐하고, 그리고 목상, 주상, 그리고 노뱀을 세워놨던 것도 다 부셔버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세웠던 부셔버렸던 그 유월절도 다시 부활시켜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그 현물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었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른 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심하는 거, 그거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 탐욕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것도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혈기, 팔기,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화난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화나는 것을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럼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이게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 우상을 폐하는데 뭐예요? 목상도 폐했다는 거예요. 목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상은 뭐예요? 나무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깎아서 만든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타인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나한테 실망을 줬어.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믿었는데 낙심되고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그 두 서너 번만 이렇게 당하게 되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나도 모르게 방어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타인에서. 그러면 주상은 뭐예요? 주물을 벗어 만든 거죠. 물을 끓여서 이렇게. 그것을 만든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탐욕과 욕심과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 나이값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깎아져서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지극하더라도요, 사랑과 온유와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얼굴만 보면 저게 목사야? 회의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런 거 종종 봐요, 종종. 그래서 저에게는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목사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사기꾼 소리는 안 들으니까 이것도 하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뭐요?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부셔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세웠던 것들, 잠대에 세웠던 그 노뱀도 부셨죠. 그 노뱀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모니터가 안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틀어야 돼요? 조정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모니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만 우리가 매여있고 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이 혈기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때는 우리가 뭘 했어요?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현물로, 현금으로 지금 내고 지금 현금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으면 신약에 와서는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안에 이 짐승의 성품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드리고 맨날 헌금만, 이 헌물만 하니까 내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나가서 가진 못된 짓은 다 해. 상처 주고 핥히고 목사들끼리도 서로 으르릉대고 그런 건 안 드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문을 닫고 싶다 그랬잖아요. 너는 내 얼굴에 똥칠을 했다고 말라게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호세아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냐? 예배가 들려서 그런가 보다.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고난이 심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걸 해서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진짜 이 혈기, 분, 뭐 좀 심하게 하면 등쳐먹으려는 거, 이중계약해서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이것들을 부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대에 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까지는 속여요. 참 그걸 보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냥 히스기야는 그거에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 집안에 있는 뭐 신주단지, 드라크마 뭐 이런 거 갖다가 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삶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우상과 목상과 주상과 노뱀을 이것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선뜻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한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는 종종 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거 처리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어디 가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신 보는 게 힘들다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점이 어떤 거는 알면서도 그거를 못해요. 알면서도. 제가 요새 현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들이 치부들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분이 검사 생활을 했던 분이 막상 자기가 어떤 일을 닥치고 나니까 변명하고 숨기가 바쁜 거예요. 미가서에서 보게 되면 너의 거짓이 입술로 이 팔꿈치로 입술을 닦는구나. 변명하고 거짓말하는구나. 그 하나의 검사, 그 검사가 너무도 잘 알 텐데 조사하면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변명하고 아,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구나. 나를 철저히 봐요. 나는 내가 남을 속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내 가족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내가 나를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도저히 못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여야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어디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확증을 했다고. 스스로. 그것을 확증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그 세미나 같은 것도 제가 주관해서 주 강사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차근차근 아이 수준에서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조종한다는 것, 짐승의 먹이의 사슬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남녀수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있다는 것을 뭐 입성했다, 뭐 천국 갔다 왔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 믿더라도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지구 자전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지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회개도요, 이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아하스란 말이에요. 아하스는 또 제일 악한 왕이었었어요. 저는 어떨 때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교세가 없는 것이 이것이 나는 내가 자랑이 되더라.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왕년에 어떻고 저떻고 그 왕년에 뭔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왕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가끔가다가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 얘기예요. 내가 참 없는 게 감사하고 자랑할 게 없었어요. 난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교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난 자랑하고 싶어요. 내 하나님을 믿고 내 강단에 쓸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나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난 자랑하고 싶어요. 삶으로. 내 삶이 전도가 돼서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뭐 헛되고 저쩌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가려져 버렸는데 그 자랑 속에 그 영웅 속에 그 영담 속에 내가 가려져 버렸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선한 왕이 나고 악한 왕이 나고 이것이 비송강 풀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렇게 흘러가요. 강에 이렇게 비송강에서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 비송강에서 만나 거기서 처리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지금도 선한 대통령이 나오고 악한 대통령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소떼가 나오죠. 소떼, 양떼 나와요. 소떼라 그러면 한두 반이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소는 알레프부터 히브리어는 알레프부터 시작을 해요. 엘로힘 하나님도 이 L자가 들어가 있고 알레프 L자가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첫자가 들어가요. 첫 음에 벌써 나오죠. 자음에서.
그러면 이 소는 뭐예요? 소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게 되면 옳고 그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는요, 대가 없이 일을 해요. 한도 소리도 안 하고 일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소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소 때 이렇게 불을 많게 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내가 구별하고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 않는 건 부정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많이 해도 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 떼는 뭐겠어요? 양 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어린 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이 색깔이 흰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양의 특징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인가 털을 깎죠. 털을 깎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우리가 비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털을 깎았을 때 양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털을 깎았는데 염소 시커먼 염소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깎아서 뭐를 해요? 옷을 만든단 말이에요. 의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목사의 옷을 입었으면 그 목사의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때 그것이 내게 많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그 의복은 뭐라 그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 옷은요, 피 뿌린 옷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이 와서 양을 한번 깎았을 때 진짜 양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양의 탈을 쓰고 깎았더니 시커먼 염소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한 번씩 누가 와서 들받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이게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 그랬죠. 이게 나타난 선물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원어에 보게 되면 길들임, 짐승, 소, 양, 염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길들이진 염소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저 들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줬으니까 내 거란 말이에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너한테 재물을 줬어. 그 재물을 너희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는 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교세 있고 좀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거만해 보이는 게 들어요. 건들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뭐 하나님이 주셔서 뭐 나는 이렇게 복 받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서 넌 그렇게 가난한 거야. 저 외모적으로 눈이 바깥으로만 몰렸으니까 은사 준 게 뭐예요? 은사도 나중에 뭐 하랬어요? 폐하라겠단 말이에요. 방언도 배우고 은사도 배우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관계는 보지 않고 외적인 것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다 놓고 간다는 것을. 뭐만 가지고 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만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가르쳐준 스승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간증은 잘하면 본전이라고. 그 뒤에 하나님은 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저희 교회가 교회 식구가 가족이고 가족 식구가 교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싶고 같이 동역해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재물 줄 때 이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돈 벌고 뭐 하게 되면 뭐 교회 건축하지 뭐 하지. 건축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 건축 헌금에 동참하라 그래가지고 또 성도들 어려움에 빠치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거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고 그의 생계도 하나님이 분명히 범사에 잘 된다.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는 것도 그것도 같이 느끼면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의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잘 챙겨 먹어야 되고 그거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는 저에게도 축복을 주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히스기야가 또 기원의 윗샘물 그랬었어요. 이 기원이라는 것이 창세기 2장 13절에 나오죠. 둘째 강이에요. 예전에 그 넷째 강에서 둘째 강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예요? 기원강을 이렇게 두로 구스강을 덮었더라 그런 얘기 나와요. 이 기원강은 터치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요? 말씀이 내게 터치고 나와야 돼요. 이 빛이 들어와야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거 터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들이 터치고 나와야 되죠. 그것은 뭐예요? 구스를 덮었다 그랬어요. 이 구스는 뭐예요? 공포예요. 저도 요새 너무 물질이 없다 보니까 물질이 너무 없으면 공포로도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것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죽음의 공포, 공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내게 흐리게 되면 뭐예요? 내게 돕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부부는 한 번도 속옷을 입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매일 보고 웃고 깎아대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요즘 너무 가족 간에도 사람 간에서도 단절이 너무 심해요. 제가 우리 성도가 들어오면서 커피 한 잔 좀 부탁하길래 커피를 사려고 가져갔더니 키오스키라 그러나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매장에 들어가서 나 이거 저기 아메리카노 아이스 좀 달라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그걸 달라 해서 그걸 해서 사갔어요. 그리고 요새 오다 테이블에서 식당 가면은 불러서 주문하는 거기서 딱딱딱 치면 주문이 딱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게 주문하면서 이게 뭐예요? 매워요? 짜워요? 이런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하는 대화라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카톡하게 되면 밥 먹어? 응. 길게 한 문장 길게 해서 응. 딱. 또 쫙 장엄하게 또 지우고 쓰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좋아? 아, 그리고 이모티콘으로 하나 띡 보내고 나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대화를 해야지만이 여기 있는 것도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반려견, 옛날에는 복날에 올라왔던 그랬던 그것들이 요새는 진짜 개팔자, 상팔자라고 옛날에 그랬듯이 상팔자가 아니에요. 반려동물 요새는 개새끼라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고요. 개새끼라니. 우리 딸한테 아이고 난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난 아직도 신기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보고 싶었어. 이거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찢을 수도 없고. 요번에 뭐 저기 어디 광진구에 그 제 발음으로는 개새끼 병원을 세우는데 뭐 조그마한 거기에서는 반대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내 안에 있는 그 공포들을 덮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 마음을 좀 내려놓고 털어놓고 저건 얘기하면서 그 얘기 속에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네 번째 부활하고 나타나서 에마오 길로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체가 기도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고기 잡는 것만 배웠지 구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먹고 나서야 주님이 없는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 기원의 이 말씀이 나를 덮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샘물이 최고의 높은 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상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서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보니까 내 아내도 믿을 거 못 되고 내 자식도 믿을 거 못 되고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게 없더라. 아내도 아프니까 뭐 짜증내고 막 그러지. 에이씨 내가 하나님 믿지. 성경 한번 더 보고 말지. 그런 내가 또 말도 하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서쪽으로 했어요. 서쪽으로. 이 서쪽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진짜 나이 먹으면 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진짜 열심으로 살았는데 요새 독고사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새 뭐 선거고 맨날 뭐 윤석열이 지금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독고사들 많아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진짜 어머님 진심으로 모시고 이제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살면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모시고 싶고 우리 인생에서도 살면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자식이 봉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요새 자식들이 외면해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오는 게 있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게 있고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게 있고 그 경로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이 먹으면서 잘 되지 않겠어요? 형통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옛날에 올렸던 걸 다시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올려봤어요. 우리 그지도 없이 진실하게 살자 아내한테. 그게 2014년도에 제가 영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했어요. 오늘 제목과 똑같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차별법 금지법 하면서 농사지면서 뭔가가 우리가 말씀에서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살면서 덕을 쌓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정받을 자께 인정을 받고. 요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사업에는 성공을 했어요. 사업에는 성공을 했는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남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타격이 크게 데미지가 크게 오더라. 좀 열심히 사는데 너무 계산이 앞서고 너무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참 죄의 대가가 참 무섭구나. 이제 나이도 저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수습할까 하고 걱정이 내가 걱정해서 될 것도 아니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저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자식한테 다 뺏기고 요번에 어떻게 뭘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폭탄 맞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내 노년에 발 뻗고 눕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릴 때는 내가 마음이 없는 소리도 내가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진실로 바뀌더라고요. 그거 했던 것들이. 그래서 조개도 고개 되지만 진실되게 살자. 좀 손해를 보고 좀 힘들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슬로건도 그게 공의가 있는 교회 그 슬로건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공의와 정의가 나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참 슬프다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저도 여지껏 잘못 살았어요. 참 후회된 삶을 많아요. 자랑할 건 없고 뒤돌아보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 순간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딱 부르는 순간부터 이 주상과 목상과 그것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 보고 저 터지면 맞고 지금은 내가 방어를 좀 해요. 지금은 내가 방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요새 교회들마다 다 어렵잖아요. 친구 목사도 많이 어려워요. 자식들이 안 찾아오더라고요. 손주 1년에 2번밖에 못 본대요. 그걸 보면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손주 보고 왔냐니까 바보같이 언제 봤어요? 저번 추석에 봤어요. 설날에 한번 보고. 왜 자주 가서 보고 그러죠? 자식하고 손주하고 다르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자기도 좀 속된 말로 쪽팔리는지 말은 못하고 그냥 뭐 가게가 안 되네요. 차 타고 한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오는 거 싫어하고 가보고 싶은데 싫어하니까 못 가고 또 그런 또 사정도 또 있었고 그거를 적어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또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지금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사신이지만 개혁 성경에는 사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루츠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 조롱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이 진짜 사자는 마라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루츠로 되어 있어요. 그건 조롱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못 살았지 않았냐? 뭐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조롱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세운 자는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적이라는 것은 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내가 페이스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 그때 기도하고 자기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런 틈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같이 옷을 벗고 맞짱 뜨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누구죠? 아론에게 대들다가 산채로 어떻게 했어요? 묻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질서를 어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야? 17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쌍난 지팡이라죠. 12지파 것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은 그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레위 지파 아론에게서 뭐 싹이 났더라 그랬었어요. 그 지팡이는 자른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것은 말라붙은 거잖아요. 거기 싹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움이 돋고 싹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에 꽃이 피고 살구나무라 그랬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서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으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면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 하게 되면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 꽃을 핀 거라고 얘기해요. 이쁘죠. 근데 반드시 꽃이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반드시 져야 돼요. 율법 종교인이 반드시 이거 버려버려야 돼요. 여기에 화려함에 취해 있으면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떨어져야지만이 뭐가 나요? 열매가 맺어요. 거기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살구나무라 그랬어요. 북방의 살구나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던 성막론에 보게 되면 그 금초대 있죠. 그게 살구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왜 살구나무로 되어 있냐? 이스라엘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살구나무가 가장 열매가 꽃이 빨리 피고 뭐가 돼요? 열매를 빨리 맺게 돼요. 그럼 무슨 의미를 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빨리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무감각해요. 너무 말씀이 쏟아지거든. 뭐 성인의 유튜브니 뭐 텔레비도 뭐 24시간 3-4개 채널에서 나오지 개인 뭐 그 자체 방송도 24시간 흘러나오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만성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했지만 항상 기뻐하다가 이게 이제 만성이 돼서 그 의미조차도 퇴색돼 버렸어요. 그냥 감정 그대로 이 감정을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감정 내가 이걸 컨트롤 못하면 짐승과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대하여 원망하는 것을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쳤더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달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달래다, 완화시키다, 멈추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광화문에 있는 목사 전 모시기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들한테 나이도 있는데 그대로 표현할게요. 어차피 뭐 논리도 잘 알고 있으니까 대가리 박아 뭐 하지 못하면 뭘 박아 그게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이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천지도 보게 되면요. 자기 어떤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자기의 어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포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확실한지는 저도 뭐 아직 입증은 안 됐지만 이만희가 정치계에 손을 엄청 뻗쳤더라고 전 정부에. 지금은 뭐 지금 정부가 지금 이만희를 잡겠다 그러는데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무슨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안 좋은 일 겹쳐서 온다 그랬죠? 좋은 일도 항상 보면 겹쳐서 와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1차 때 사단이 데미지를 입혀요. 그럼 이거 수복하지 않고 이 방치대 그대로 놔두면요.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그냥 휘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시 그때 깨어나서 기도하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게 예상치 못한 일일 때 그때 내 천군 천사들 배치를 딱딱 시켜요. 그거 하나면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무참하게 밝히게 되는 거죠. 어떤 회복되지 못한 일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도 어머님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함으로 해서 떨어져서 아내와 한 몸 돼서 살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짐승들도요. 아기 때는 잘 키우지만 때가 딱 되면 냉정하게 내쫓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자연의 순리예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40일 금식이라 그러나 40일 굶어가면서 털갈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강인한 게 독수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을 딱 받고 나면요. 떠나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내가 부모로부터 마스터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붙들고 있어서도 안 돼요. 제 고향에 있던 제 친구기도 해요. 1년 선배인데 같이 학교를 다녀서 임마전마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니가 홀어머니였었어요.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안 보낸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강원도는 저만 좀 이렇게 좀 야가 빠졌지 다들 순진해요.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결혼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안 되겠으니까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결혼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후회한 거죠. 내가 그 잡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걔를 놔줬어야 되는데 놔주셔서 며느리도 못 보고 손주도 못 보고 그 당시에 믿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내 제사법은 누구한테도 못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놔줄 때는 놔줘야 돼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딱 대고하게 되면요. 놔줘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사건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을 이름을 다 지금 맡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이거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보내줘야 돼요. 근데 붙들고만 있으려고 하는 것들. 어저께도 그때 어떤 목사님이 김진구 목사님인가 그 얘기를
그래서 강사님도 와서 그 얘기했고, 내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지금도 그게 통용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말로는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그런 무시무시한 말로 해서 족쇄를 치워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산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게 뭐겠어요?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걸 자꾸 족쇄로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해놓은 거지 그것이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서 묶어놓은 거죠. 천주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청이 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그 다 통치했을 때 왕도 교황청에게 와서 허락을 받고 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서로 믿고 네 교회 내 교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걸 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을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처럼 듣고 그렇게 순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주되면 길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옆에 교회 망해야 은근히 망하게 바란다. 왜? 그 성도가 나한테 오기를 바란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까? 그리고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요. 너의 계획 세운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뭐요? 너에게 맡겼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 그것도 보시고 기도했으니까 찾고 두들겨야 되니까 그 몫은 내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아름다운 저에게서 노년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나. 저도 당뇨가 있다 보니까 예전 같지 않더라고. 나이도 많이 젊은데 이제 뭐 100세도 안 됐는데 다리가 좀 거시기하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 일만 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기쁘게 어떤 일이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어쩐 그런 계획들. 저는 뭐 보험 같은 것도 든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보험은 내가 꽤 오래됐어요. 당뇨가 있으니까 치매 걸릴까봐. 치매 그거 듣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만기되면 돈 얼마 준대요. 그래서 그 돈 찾아서 아내랑 여행 한번 하려고 그때 그거 하나 좀 들어놓은 거 타박스 하나 드는 그러고 없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하냐?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많이 움직이고 소식하려고 그러고 이제 건강한 거 좋은 것만 먹으려고 애를 쓰고 밀가루 음식 안 좋다는 것은 가감하게 금단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주님을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뭐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품과 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뭐요? 그 악한 속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내가 변해야죠.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 뭐 외국인지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외국 그 스님들은 진짜 고승이라 그러죠. 뭐 큰 스님들 보게 되면 그 종인가 그 밑에 있는 여기서 땡중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스님들이 앞에 빗자루를 싹 쓴대요. 왜 쓰는지 아세요? 혹시 개미 밟아서 우리 주지승이 죄 짓까봐.
그러면 그 쓰는 사람 죄지면 되고 지는 뭐 죄안 지면 되나? 근데 거기에서 내가 깨닫는 건 뭘 깨닫냐면 그래 작은 거 하나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거.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아요. 맨발을 돌면서 오게 되면 개미들이 수없이 지나다녀요.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자범죄, 뭐 고범죄 그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나는 말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에 따라서 상대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 열등감으로 저게 또 돈지랄하네.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 낮추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을 다스릴 줄 알아요. 여기서 아까 말한 돈을 뭐하라 그랬어요? 짐승을 길들이라 그랬다. 그거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있었을 때 엄히 묻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서 정말 노년에도 정말 우리 만나서 저기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철판에 삼겹살도 주고 그래서 먹고 멍멍이도 좀 이렇게 근데 앞으로 이제 가면 이제 걸려야 큰일 멍멍이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부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